이번 주 교리문답 추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친구가 보기 보내줬고요. 한번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지우 당첨 축하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3문부터 15문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며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율법을 계속 어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우리가 십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면서도 느꼈던 거지만 우리는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13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속해서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사람,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 율법도 지킬 수가 없게 되겠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도대체 왜 만든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4문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3문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자신의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대답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죄책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의 본성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의 대표자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이기면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우리나라가 지면 온 국민이 함께 안타까워하죠. 왜 내가 직접 축구를 한 것도 아닌데 왜 같이 기뻐하고 왜 같이 안타까워할까? 왜냐하면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리나라의 국가의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기면 내가 이긴 것 같고 그들이 지면 내가 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같이 안타까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아담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온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러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배고픈 사자 앞에 고기와 콩 2가지를 놓는다면 사자가 어떤 걸 먹을까요? 당연히 고기를 먹겠죠. 왜냐하면 고기를 먹는 것이 사자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15문에서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을 알고 우리 마음의 죄악된 본성과 불순종을 깨달아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또한 구주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격려합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걸까요? 15문을 보면 율법의 3가지 목적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율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도덕적으로 얼마나 완전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바로 율법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거룩하신지를 알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이끌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단 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셨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할 그 모든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신 분이세요. 율법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제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공지사항은 나오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원래는 이번 오는 주일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19가 좀 심해지는 바람에 2주가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초등산부 현장 예배는 6월 21일 주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초등산부 주일 예배 영상은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유튜브 채널 와우리 초등산부 채널에 업로드 되니까 영상을 통해서 남 2주 동안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